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20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학원, 방등경 학원 17 시방보살품 강의합니다. 자, 페이지는 513페이지고요. 시방보살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많은 그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 불지를 얻고 그리고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수행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컨대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뭘 말씀해 달라 그러냐면은 아직도 보살이 믿음을 갖다가 믿음을 지니지 못하더니라.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속에 아직도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욕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일제 시제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금강경 말씀.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머무는 바 없는 마음,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 방등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처님은 곧 말씀하셨다. 보살의 도를 행함에 있어서 드나드는 쉼을 헤아리거나. 드나드는 쉼이라는 것은 행함에서 드나드는 쉼, 숨쉬고 내쉬고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선정을 닦거나. 선정은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집중을 고요하게 집중해서 가만히 생각을 모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삼매 든다 그러잖아요. 집중 삼매. 또 간에 스스로가 믿고 생각을 안정하여 그래서 108가지의 타락됨을 교계해야. 108가지 타락이라는 것은 번뇌를 말하죠. 각종 번뇌의 기본은 뭡니까?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과 자만심과 그리고 마지막에 의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의심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릇된 견해. 그래서 탐, 진, 치, 만, 의, 견 그래요. 탐, 진, 치가 기본 번뇌고 거기다 부가적으로 조금 더하면 만심, 자만심, 그 다음에 의심, 마지막에 그릇된 견해. 그래서 탐, 진, 치, 만, 의, 견으로부터 108가지 파생된 거죠. 108가지 번뇌가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물론 번뇌가 108가지만 있을까요? 84,000법문에 대응하는 84,000가지 번뇌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보살들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질문 내용이 보살의 도를 행함에 있어 드나드는 쉼을 헤아리거나 선정을 닦거나 간에 스스로가 믿고 생각을 안정하여 108가지의 타락됨을 교계해야 하느니. 교계라는 것은 수행법이죠. 수행법으로서 행을 해나가는 걸 말하고. 그래서 사라진다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108번뇌가 사라진다면 선정에 어울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선정에 어울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선정을 해서 108번뇌가 사라진다면 선정에 어울리는 것이야. 만약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선정에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들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선정이란 나쁨을 버리는 것이므로 108가지의 타락이 사라진다면 나쁨을 버림이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쁨을 버리지 못함이니 다니거나 앉거나 일어나거나 어떤 인연으로 남을 위해 경전을 해서 할 때에 거의 보는 바 만물에 대하여 스스로 108가지 타락을 교계함으로써 중요한 것이 집착되지 않게 하고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면 이것을 보살의 교계하는 행위를 하나일까 하고 역으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 하면은 우리가 다니거나 앉거나 행조좌화라 그래요. 다니거나 서 있거나 좌와 앉거나 눕거나 간에 그 간에 행조좌화 하는 간에
어떤 인연으로 남을 위해 경전을 해설할 때, 예, 거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 스스로 백리들까지 타락함을 교육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해주면 스스로가 법을 설할 때 그 법을 설하는 보살이 스스로 번뇌가 없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보살이 번뇌 중에 가장 큰 번뇌가 뭐예요? 썩을 내면 안 되는데, 누가 늦게 도착했다고. 왜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에 시작한다, 10시 다 와야지. 왜 10시 안 오고 다른 사람 타고 난 다음에 뒤에서 그 소리를 부식 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잘못해서 생각하고 조용하게 숨을 죽이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법사가 만약에 떠들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법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법사의 마음은 늦게도 도착할 수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라도 이 법문들로 온 것만 해도 어디요? 거기 어디냐고. 그렇게 해서 다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가 돼요? 법문은 저절로 잘 들었겠는데 만약에 법사가 화를 내고 법사가 막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신도들한테 막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핀찬을 주면서까지 분별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런다면 그 법문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스님이 이상한 스님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법사가. 그러니까 법사는 뭐가 돼야 돼? 행동으로서 모임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게 하고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보살의 교계하는 행위를 하나이까? 또한 백리들까지 타락이 어떤 때로부터 일어나고 그 백리들까지 타락 108번뇌가 어떤 때로부터 일어납니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까? 교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부처님은 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리들까지 타락을 교계해야 하면 바로 보살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것이 뭐 생각,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이제 생각하고 난 다음 뜻을 세우잖아요. 그 다음 뜻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아르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 상, 행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수에 대해서는 이제 느낌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상이 일어난다. 상이 생각이잖아요. 수상. 행은 이제 말하자면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의지작용, 의지작용. 그 다음에 식은 아르마리거든. 그래서 그 속시 오온 중에 하나죠. 오온 중에 하나가 색, 수상, 행식인데 이 수상, 행식 할 때 뭐 하면서 눈으로 6가지 감각기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이제 상일 때게 코로 냄새 맡고 생각하고 입으로 맛보고 생각하고 몸으로 접촉하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생각을 할 때 뭐가 들어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3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좋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나쁘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뭐냐?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생각하는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3가지를 할 때 그럼 자동적으로 뭐냐? 거기에서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중생의 섭이라. 누구나 예외 없다니까. 누구나 그렇다니까. 뭐가 되지 않는 각자가 되는 경우도 깨달음이 된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가 순간적으로 알아버려요. 순간적으로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내면 세계까지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거의 바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런 108번뇌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게 되면은 뭐가 생사윤회의 씨앗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생사윤회의 씨앗이 사라지기 전까지의 최소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한 번뇌든 뭐 큰 번뇌든 간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미세한 번뇌를 끼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막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마다 막 큰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야. 그러나 차이에서 본 누구나 다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중생의 그 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그것을 우리가 미리 자각을 하고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각을 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그 지금부터는 육문을 가지고 6가지 감각기를 통해서 지켜야 되나 이렇게. 그 순간에
도둑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도둑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망의 도둑놈들이, 썩냄의 도둑놈들이, 어리석은 도둑놈들이 그 문을 들락날락 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 지켜보는 것이 뭐예요? 선정이, 선정에 가만히 지켜보고, 뭐 알아차림 하는 이빨사람 수행도 되고, 그걸 함으로써, 뭘 느껴요? 뭐든, 느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쭉 책에는 뭐, 반복해내는데 요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100여가지의 타락을 교개해야 하면 이른바 보살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봅니다. 자, 생각 속에 5가지 쌓임. 온, 색, 수상행입니다. 몸과 마음입니다. 마음의 종류는 수상행식, 느낌과, 그 다음에 상, 생각, 그 다음에 행, 의지작용, 뜻, 그 다음에 식, 아르마리. 이것이 있고, 그리고 습기가 있다.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어? 내재대가, 아래아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습기다. 그 습기가 있으므로 이것을, 그렇게 습기가 있으면 그 타락이 되어버린다. 중생의 심이 그대로 타락이 되어버린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죄라 그러죠, 죄. 마음에서 다시 이제 뜻으로 넘는다. 자, 수상이잖아요. 상담에는 드디어 자, 행이 뭐냐면 뜻이야, 뜻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뜻. 그 다음에 의도작용, 의지작용, 뜻,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뜻을 일으켜. 그 뜻 속에도 다시 오온이 쌓인단 말이에요. 오온이 쌓이고, 그리고 이게 또, 그 뜻 속에도 습기가, 아까 말한 습기, 그것이 잠재의식으로 습기가 쌓인다. 있으므로 이것을 타락이라고. 뜻에서 이제 아르마리로 상행식이잖아. 행식으로 할 때도 똑같이 아르마리를 익혀서 그 아르마리 속에 온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어버려 이것을 타락이라 한다. 다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상행식, 생각, 뜻입니다. 뜻, 식. 아르마리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이 갈려지나가지고 세분해서, 일어나는 세분해서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이것으로서 뭐 할 때, 뜻을 낼 때, 그 내용입니다. 그 뜻을 낼 때 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눈으로 옮겨가 좋은 빛깔을 보게 되면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 이것을 타락이라고. 또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볼 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빛깔을 보아도 그 중에서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 이것을 타락이라고. 또 눈으로 나쁜 빛깔을 볼 때, 눈으로 볼 때 3가지잖아. 눈으로 볼 때 이게 봐요. 좋은 거, 좋지도 나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나쁜 거, 요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마다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볼 때마다 마음속에 탐심가성의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믹사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또 잠재의식 속에 저장이 되니 그 습기가 일어난다. 습기가 일어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이것을 타락이라 하고, 또 귀로 듣는 소리도 보면 나쁜 소리,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소리, 그 다음에 또 뭐냐? 나쁜 소리, 나쁘지 좋지 않은 소리 나오지요. 자, 귀로 나쁜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으므로 습기가 있으므로 이를 타락이라고. 이것을 타락이라 한다. 또 코로 좋지도 나쁘지 않은 냄새를 맡아도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물론 코로 냄새가 좋은 느낌도 있죠. 코로 나쁜 냄새를 맡게 되면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쌓임이 있으므로 이것을 타락이라 하고, 타락은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다시 중생의 습이 일어나는 걸 말하죠. 다시 입으로 옮겨가서 맛난 음식을 보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집착하잖아요.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쌓이고, 그리고 습기가 있으므로 그것이 다시 저장되는 거죠. 잠재의식 속에 저장됨으로써 이것을 타락이라 한다.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는 뭐 입이죠. 입에서 또 맛있지도 없지도 않은 음식을
먹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을 하여도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 이것을 타락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입으로 나쁜 음식을 먹는 게 나오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용들이 큰 줄기를 우리가 알고 나면 나머지들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